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곤충학자인 장앙리 파브르는 날벌레들의 생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던 중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날벌레들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무턱대고 앞에서 날고 있는 놈, 그 앞에서 날고 있는 놈만 따라서 빙빙 돌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이나 목적도 없이 그냥 돌기만 하는데요. 그렇게 도는 밑에다가 먹이를 갖다 주어도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돌기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무턱대고 7일 동안을 계속 돌던 날벌레들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었겠지요. 굶어 죽더랍니다.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계속 도는 것 자체가 얘네들은 그냥 존재하는 의미였나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무런 목표 없이 이 파브르가 관찰한 날벌레들과 같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체 인류의 87%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도 목표도 목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날벌레들과 같이 이렇게 방향감각 없이 살아야 할 이유도 없이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그런 저와 여러분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명쾌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21절 말씀,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히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실천 요강 오늘 5번째 말씀을 듣게 될 터인데, 찬송하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도울림이 없는 그런 이웃 나라들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하게 돼요. 그 약속이 성취되기 1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인데, 이 이사야에게 이제 이 백성들을 그렇게 포로민으로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성경을 지금 우리가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의 죄 때문에 포로민으로 잡혀가게 되고 너무나 절망스럽고 암담하고, 여러분 포로민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이 뭐 자유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하여 소망이 있겠습니까? 살아야 할 어떤 이유, 또 그들이 무엇인가 꿈꿔야 할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속박당한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박탈당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너무나 안타깝고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 세 모녀가 너무나 어려운 생계를 비관하여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너무나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다른 길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정치권에서도 그것이 하나의 어떤 또 이렇게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엄마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힘들기로 이야기를 전혀 하지를 않았대요. 너무 이렇게 감직하게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주변에서도 전혀 그렇게까지 힘든지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좀 힘들고 그러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도 겸손은 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감직하게 내가 좀 힘들면 힘들다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또는 친구들에게도 또 우리 성도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하는지 알지 못하고 혼자 끙끙이 앓고 있다가 이 자녀들까지, 딸들까지 그런 모습으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너무 절망적인 거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죠.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 보였겠죠. 남편도 이제 투병하다가 돌아가시고 또 딸들도 마땅한 직장도 없고 가난했지만 결혼은 또 정년기가 됐지만 결혼할 또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딸도 지병으로 인해서 또 한 딸은 또 이렇게 힘들게 또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니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적일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렇게 절망을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지나놓고 나니 어때요? 또 사라지게 하셨지요? 야, 나 이제 진짜 살 길이 없다. 끝이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어때요? 사라졌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그네 인생길 사실 나만 힘든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힘든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나만 홀로 버려진 것 같고 고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민족 가운데도 가장 약소 민족이고 모든 면에 있어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그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애지중지 여기며 얼마나 귀하게 소중하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나요?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그들이 아무 상황을 돌아보아도 정말 바라볼 것 없는 광야와 같은 삶에서도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생명사기로 그들을 품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살만 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 등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인간들의 적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많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한 그 상태를 향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고새라고 하는 것은 뻥과에 속하는 새인데요. 지가 낳지 않은 알을 갖다가 품는데요. 지 것처럼. 근데 이게요. 얼마만큼 자라게 되면은 이 둥지를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지 건 줄 알고 키웠는데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아닌 것을 붙들고 힘을 삼아야 할 것이 아닌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자고새가 알을 품는 것 같아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너희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생명이 아닌 것을 생명 삼고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그 왜 그런지에 대한 걸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피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 둘을 떠나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겠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게 행복이라고 추구했던 것들에 대하여 그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특히 구약을 읽을 때마다 이거 저 멀리 있는 어떤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잊지 마시고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핏덩이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 허허벌판인 광야 가운데 버려졌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애지중지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데려다가 깨끗이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피로 우리 주 하나님의 의로운 그 사랑으로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옷을 입혀주셔서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자녀 삼아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는데 살만하고 먹을만하고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지 않아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냥 그러고 신앙생활을 해도 살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들 특히 21세기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지금 우리들이
나태해져가기에 딱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여유롭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정말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면 하나님을 절대 빈곤의 마음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살만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목마른 것과 같은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절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좀 큰 게 하실지라도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 삶이 힘들다고 해서 원망하지도 마시고, 어떤 환경이든 피난 상황이든 구하는 상황이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고백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그런 것이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감사하고, 또 좀 하나님께서 충족하게 하시면 또 그 안에서도 감사하고, 그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사랑의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내가 주님을 더 배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이러한 마음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러한 마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에 대하여 끊을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신앙에 정절이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 함께 43절 14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도울림이 없는 세상 사람과 권력과 이웃나라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괴롭게 한 그들, 그래 너희들을 한번 스스로 살아봐, 내가 너희들을 돕지 않아도 살 수 있는지 한번, 그래 너희들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서 그들이 포로민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참에 70년 때가 참에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갈대아인이란 바벨론 사람들인데요, 이 무역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막 호화 유람선을 가지고 많은 무역업을 통해서 그들이 부유를 축적하고 있었던 그런 지금 배경인데요, 오히려 그 호화 유람선이라든가 여객선이라든가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그날에는 그게 그 봉피하기 위한, 도망가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호화스럽게 여객선이나 유람선을 가지고 얼마나 자랑거리였겠습니까? 많은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도구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그날에는요, 그것이 도망가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걸음아 나 살려라, 나 죽었다 하고 다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을 정말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들은 계속 잘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자고새가 알을 낳은 것처럼 그거 품고 있는 것들 다 날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생명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다 수단들이에요. 돈도 수단이고 명예도 수단이고, 여러분 지식이며 모든 것들은 살아가는 여정에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게 목적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인생의 막 목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를 다 거기다 올인하고 나서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성취가 안 됐을 때, 또는 성취가 되었을 때 어때요?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삶의 수단들이에요. 저 영원한 우리 아버지 집에 머무르는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 잠시 필요한 것들, 좀 더 여유로울 수도 있고 조금 더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들의 생명을 앗아갈 만한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들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칭송해드리는 것, 이게 찬송하는 것인데, 그래야 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신 분, 어떤 환경에서도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딸까지 인도해 주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것은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인용하신 것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주의 성령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심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가난하지 않을까요? 겉으로 볼 때 부자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헐벗어 있는 자들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의 실상은 벌거벗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요, 늘 죄책감 속에 어떤 죄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리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게 부자일 수 있겠어요? 벌거벗은 수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리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지 않습니까?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해도 또 말라 비틀어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너희들의 노력으로는 너희들의 수치를 스스로 가려올 수 없단다. 너희들 아무리 무화과 잎을 매일마다 따서 입어봐라.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되지 않니? 라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내가 입혀줄게. 어때? 내가 입혀준 이 옷 안전하지? 너희들의 수치를 가리우게 되지? 이것처럼 너희들의 그 죄책감, 너희들의 죄의식, 두려움, 불안함,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내가 아마.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26절을 통해 약속해 주셨던 거지요. 그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어졌고, 이 사양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다 예언하셨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의 몸에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오실 것을 700년 전에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처형을 당하시고 철저히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한 채찍을 맞으시고 하는 것을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성취되는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너희들의 영적으로 굶주리고 헐벗은 이 수치를 이제 가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포로가 되어진 존재들이에요? 원수마귀에게요. 원수마귀에게 우리를 자꾸 죄책감을 갖게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참소하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너무 안타까운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정말 살아있는 자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죽는 자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근데 절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런 일로 그런 생각조차 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만에 하나일지라도 어떤 상황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에 그러면 절대 그런 생각에 속으시면 안 돼요. 왜냐? 마귀가 자꾸 속살거리는 거예요. 야, 넌 소망이 없잖아. 너 미래를 봐봐. 무슨 소망이 있어. 이게 마귀가요, 우리를 자꾸 올가매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지가 가기를 자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유 삼아주셔서 사마리아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철저하게 버림받은 존재, 멸시당하는 존재로 강도받는 저와 여러분들, 마귀에게 강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 너무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이상한 나라가 하는 분들 있으면 그냥 예사로 듣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이웃사랑,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의 사랑으로까지 흘러가야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아예 뭐 교도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장님이 아닌데, 저 사람은 건강한데, 외적으로 보지 마시고 저들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우울감 속에 저들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저러고 지금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들이 관심을 갖게 될 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이 주의 성령이 임하심에 그 일을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이 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끝나지 말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리하여 주님의 그것이 바로 주님을 찬송하는 일이고 칭송해드리는 일이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칭송해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믿음의 대상이시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그 뒤에서 좀 읽어봅니다.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경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뻗어가는 불굴 같게 하셨느니라.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 등장하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 군사들을 다 그 바다 가운데 빠뜨려서 매장지가 되게 했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다를 육지처럼 만드실 수가 있을까요? 어떤 이들에게는 육로처럼 그 바다가 똑같은 바다인데 육로처럼 건너게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거기 물이 다시 합해져서 매장지가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느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으며 어느 신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다일지라도 길을 내시는 분이며 길이었다 할지라도 바다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침몰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늘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송한다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머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 정말 주님 대단하십니다. 그걸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제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놓쳤다고 저 삼청동에 사는 어느 할머니가 금메달을 해서 사비로다가 금메달을 해서 그 공항에서 나올 때 어느 기자를 통해 전달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태양의 신 이랬대요.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과하지 않았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요 신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분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정말 사랑스럽고 아주 손녀딸처럼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이겠죠. 여러분 이 땅에는 어떤 신도 어떠한 인간도 바다를 가를 수도 없고 바다 위를 걸을 수도 없고 바다를 매장지가 되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권한이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야 너희를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이 없고 낙심하고 정말 그 가운데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절망 속에 살 것이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를 철저하게 그 고난 가운데서 돌이키고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져서 사랑하는 내 새끼들 내가 너희를 들어 쓸 것인데 그 포로민으로 끝나지 않아. 너희들이 고난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이 이 사람은 이런 대로 저 사람은 저런 대로 다 여러분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외모로 보지 마시고요, 가만히 한번 내 눈 보고 내다보세요. 누구는 그냥 아주 그냥 시어머님이 그냥 경상에 계셔가지고 그냥 시골에 계셔서 그냥 아주 주기적으로 가서 돌봐드려야 되고, 남편은 남편대로 고단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고단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고단하고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고단하지 않을까요? 모든 인생을 다 들여다보면 여기 계신 지금 여러분들 다 얼굴은 화사하게 예쁜 모습으로 예배당에 오셨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침을 다 들여다보면요 짠하고요 안타깝고 정말 인간적으로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향해 어떨까요? 맞아요. 왜 짠해요 제가? 근데 뭔지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 있는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말 안 듣는 우리를 데리고 20수년 동안 그렇게 하시는 거 보니 짠하시죠? 여러분 있어요. 행복해요.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생사가요 이 모습이대로 그런데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훈련하시는 훈련학교에서 지금 그 과목들을 이수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인내밖에 없어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 완전하신 분이지 빈틈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빈틈이 있는 사람, 불완전한 사람 이거 믿어도 되나? 이거 참 괴로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자꾸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까요? 내가 이 남편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때부터 막 균열이 생기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야, 내 남편 나를 책임져 줄 거야. 얼마나 든든해요? 그죠? 남편이 뭐 마음이 뭐 힘들든 어떻든 자녀들이 어때요? 부모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아이들이 불안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고 완전하신 신이란 말씀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모든 사람들의 그 권한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시시한 어떤 대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늙어 없어질 소멸될 그런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역사에 그 모든 것들이 수레바퀴가 주님의 주권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한 추장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자리를 누구에게가 물려줘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이 추장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후계자를 선택하려고 이 세 아들과 함께 사냥에 나섰다고 해요. 마침 눈앞에 큰 나무 한 그루가 나타나는데 그 나무까지는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있더랍니다. 추장이 세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들들아,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는가? 라고 물었더니요, 장남이 먼저 대답을 합니다. 파란 하늘과 나무가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두 번째 아들이 대답을 하기를 거대한 나무와 나무까지 앉은 독수리가 보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장남과 차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자, 파란 하늘과 나무까지가 보입니다. 또 작은 아들은 그 나무가지에는 독수리가 보인다고 얘기를 한 거지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막내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뭐가 보이느냐? 라고 물었더니 독수리의 두 날개와 그 사이에 가슴이 보입니다. 그러더래요. 자, 그러면 그것을 향해 화살을 쏘아라. 어땠겠어요? 명중했겠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러면서 그 목표와 방향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들들은 그냥 아버지를 따라서 사냥을 나갔지만 자기가 보여지는 대로 생각을 했지만 이 세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은 아버지가 지금 사냥을 나가자 그랬지 않습니까? 독수리 잡으러 나가자 그랬잖아요. 뭘 바라봤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들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살다가 힘들면 한숨이나 비시고 내쉬고라고 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다 나그네 길이라서 무거운 짐이 있다 한다. 그 주인이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가 없다고 한다면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다 그런 짐이 있는 걸 아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내게 다 다오, 내가 대신 져줄게. 그런데 너희들은 다만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우리 함께 있자. 에덴에서 함께 있기를 원했는데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거부하고 마귀의 말을 쫓겨나는 그 아담의 길을 가지 말고 너희들 티끌에서 지음받은 그런 존재들이지만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이제는 너희들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 내가 너무너무 너희들을 보며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내가 대신 너희들의 죄값은 지불해줄 테니 이제 나와 함께 살자꾸나. 네 안에 내 안에 너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함께 살면서 그리고 힘든 이 세상 그거면 충분히 너희들은 이길 수 있어 라고 하시면서 완전하신 우리 주님은 이렇게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주셔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러한 그릇된 생각에서 우리는 완전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아멘. 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수치, 자녀들의 어떤 그 부끄러운 일, 이거 자꾸 떠올리는 거 기분 좋은 일이시던가요?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가고 여러분이 마음을 막 상하겠던 일들 있을 수 있죠. 근데 막 그거를 두고 되새김하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너한테 복수를 좀 해야지, 이런 부모님들 계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면 막 자녀의 수치스러운 걸 얘기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자녀의 약점을 얘기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자녀가 감동을 주고 잘한 것만 얘기하고 싶어 안달이 나시던가요? 참 의문이죠. 의문, 여러분 아마 현답을 하실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의 약점을 드러내는 걸 좋아하고 그걸 가지고 두고두고 수첩에다 적어가면서 몇 년 며칠 너는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했지? 너 두고 봐,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연약하고 한계 있는 부모일지라도 자식을 향한 사랑이 지극하거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하시겠어요? 내가 택하여 사랑한, 전적으로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포로민으로 그들이 잡혀가가지고 그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했지만 하나님 자신도 같이 마음 아파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에 사실은 더 힘들어하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힘들 때에 더 자식보다 기가 막힌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는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부모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더라고요. 자녀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이게 부모가요, 내가 대신 힘들었으면 싶어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거 못 견디시겠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대신 그냥 얻어 맞아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뻔히 나가면은 잘못될 거 알아요. 아버지한테 다시 되돌아올 거 압니다. 며칠 가지 못해갖고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 다 물려받을, 다 탕진할 거 알았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요청하니까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인격적이시라 그래 나도 그럼 살아가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막 억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기법에 의하면 어때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자식을 살려두게 되면 동네에 물이 다 흘려지게 되고, 율법의 이 자식은 이게 이미 범하였기 때문에 지금 동네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고래 그냥 때려 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이 아이를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거리가 멀어갖고 아들은 아버지를 발견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는 멀리 거리가 멀다 그래요. 상도가 멀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냥 아들이 동네 밖 들어오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아들을 끌어안지 않습니까? 왜요? 얻어맞기 전에 대신 이 아들을 때린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대신 맞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또 우리들이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죄감을 갖고 우리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만 옛적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청주에 갔을 때 전도를 했었거든요. 전도를 했었는데 어떤 분이 너무나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서 그분이 이렇게 좋은 반응을 했는데요, 기껏 전도해놓고 어떤 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 그런데 뭐 진짜 오겠어? 이러는 거예요. 전도를 해놓고도 그쪽 상대방이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에이 그런데 진짜 오겠어? 아니 뭐 하는 정도를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안 온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2번, 3번, 4번, 5번, 10번 올 때까지 끈질기게 그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해놓고도요 아이 기도가 진짜 응답이 되겠어? 어떤 사람에 대한 고착화된 생각 아이고 저 사람이 변화가 되겠어?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다 인간 본성 자체는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를 바꿔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실패했던 과거 나는 이래, 나는 체질이 이래, 나는 그래서 절대 안 달라져. 여러분 자꾸 고착화시키지 마시고요. 과거는 안 됐지만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작심을 했는데 과거에 실패했지만 나는 다시 도전해보리라. 내가 운동을 하려고 열심히 작심을 했는데 3일을 넘기지 못했다. 그래도 과거에 그랬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다시 시작해보리라. 여러분 지나온 날에 실패한 것들을 자꾸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새롭게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을 결단하고 헌신을 결단하고 더 열심히 밀어보려고 했지만 안 되었어. 그래서 난 또 안 될 거야. 그러면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과거는 안 됐지만 오늘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는 할 수 있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자꾸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적 일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이런 일에 스스로 매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소망을 두고 말씀하신 게 내가 하겠다 너희들에게만 맡겨두니까 자꾸 넘어지는구나. 너희들은 힘이 약하구나. 내가 할게.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 사랑 실천도가 5번째를 맡고 있잖아요.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했죠. 첫 번째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었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5번째 우리가 이런 일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전적으로 반응하게 될 때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날마다 나를 또 변화시켜가는 일들을 보니까 다른 사람 소망이 없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실망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자꾸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이웃사람으로 그래서 흘러가게 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인위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제 과거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했는데 안 됐어. 과거는 안 됐지만 하나님의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참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 큰 열매를 주시려고, 더 심한 열매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려고 오래도록 인내한 사람들의 어떤 결실을 보면 감동을 받잖아요. 한 길을 꾸준히 간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감동을 받으면서 여러분 자신에게서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자녀들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기대하지 마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19절에도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 어떻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완전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비싼 값을 주고 사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도로 나를 존경할 것을, 세상의 들짐승들까지, 여러분 세상에 하찮아 보이는 것들까지 모든 피부세계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하는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축복하고 오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현실일지라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신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경의 유다라고 하는 찬송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믿음의 조상이 나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는 라헬이라고 하는, 아니 레아라고 하는 유다리도 남편의 사랑을 목말라 하고 그리워하면서 그 사랑을 늘 깨달파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레아는요 늘 남편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아들 이름을 날 때마다가 르우벤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르우벤이라 시므온이라 레위라, 근데 이제는 연합할까 보다. 아들 3명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연합하게 하실 거야. 신랑하고 오죽하면 이런 이름들을 지었겠습니까? 네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유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은 목마른 삶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다, 찬송의 이름을 뜻을 가진 유다였는데, 이 사람의 삶도 보면은요 예수님의 족보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잔꾀가 많아가지고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2명의 아들이 죽음을 당해요.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형이 죽고 나면 형수를 취해가지고 그 뒤를 잇는, 그 가업을 잇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락이라고 하는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꾀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변장을 하고 창의의 모습을 하고서는 유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서는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면 베레스라고 하는, 그 뒤를 이제 계속 이렇게 계보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후손 가운데 태어나세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안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유다의 삶과 같이 속이고 하나님 앞에 반듯한 것 같지만 반듯하지 못하고 우리의 내면으로 너무나 가식과 너무나 이기적인 것과 이러한 것들에 빠져있는 우리의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찬송이 되게 하셔서 찬송받으실 우리 주님이 그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이 남녀의 인생길, 광야와 같은 인생길,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상황의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분을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